하나님 감사합니다. 12월 첫째 주를 이렇게 감사함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11월 달 이 한 달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깊이 생각하며 우리 하늘교회가 감사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 우리의 힘으로 한 것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달려왔음을 인정하는 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의로울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전복에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찬양을 지난주 찬양으로 해가지고 309장이 나왔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박국 3장 16절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성경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이제 하박국 마지막 말씀 우리 살펴보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부흥회 3일 동안 잘 참석해 주시고 또 오후까지 이렇게 오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부터 18절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은 잘 모를지라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구절에 근거한 노래들은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저만 부르니까 좀 부끄러운데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서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가 방금 노래한 이 노래가 하박국의 마지막 구절이고 또 고백입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이 3장으로 이루어진 하박국이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하박국의 첫 모습, 우리가 하박국 시작하면서 첫 모습은 이렇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의 첫 장면은 어땠습니까?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박국은 그 첫 시작이 즐거움이 아니고 분노였고 노래가 아니라 항변이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인 것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까? 그렇게 소리치고 따지고 대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하박국이 마지막에 와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같은 사람인데 첫 시작의 모습과 마지막의 모습이 너무나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선지자가 이렇게 180도 변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무슨 일이 갑자기 발생한 것은 아닐까요? 선지자가 꿈꾸고 희망하던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쉽게도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박국이 앞으로 마주할 현실은 전혀 노래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17절 말씀, 이렇게 17절 말씀 먼저 보시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다라는 단어가 이 구절 안에서, 이 한 절 안에서 5번이나 반복됩니다. 온통 없고 뿐입니다.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지자가 없다고 한 것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그가 없다고 하는 것들은 자세히 따져보면 없어도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그런 가벼운 것들이 없습니다. 과일이 없고 차비가 없고 그런 게 아니고 농작물이 없고 가축들이 없습니다. 하박국이 살던 당시 남유다의 경제는 주로 농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지금 하박국이 언급하는 양과 소와 같은 가축들과 또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 등의 이 농작물에 의존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 없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없으면 여러분 뭘 타면 됩니까? 버스를 타면 되는 것이고, 핸드폰이 없으면 공중전화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것이 없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선지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양식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백성들은 살기 힘들어지고 나라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17절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박국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유다의 현실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현실은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대기근이 닥쳐와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박국을 살펴본 것처럼 갈대아 민족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 때문에 이런 일들을 앞으로 남유다가 겪게 될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갈대아인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포악하고 잔인하고 교만한 민족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이 유다를 징벌하기 위해서 쳐들어올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하고 잔인하게 괴롭힐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본 17절 말씀과 같이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감람나무도 없고 곡식도 없고 채소밭도 없고 가축들의 우리도 없고 소의 외양간도 모두가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그날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환난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환난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그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이 환난날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을 보시면 이 환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고 몸이 떨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환난이 심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일까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날에 그런 환난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전 같았으면 하박국이 이러한 환난 앞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현실에 대해서 분명히 하박국이 예전 같았으면 하나님께 항변하고 소리치고 따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6절 뒷부분을 보실까요? 환난 날을 내가 어떻게 하죠? 기다림으로. 하박국이 이 환난의 날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아까 그 부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더욱 풍성하게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Yet I will wait patiently. 한국말로 이 patiently는 참을성 있게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하박국은 다가올 환난에 대해서 참을성 있게 진득하게 묵묵하게 기다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의 날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까? 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정 안 되면 도망을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박국이 이 환난의 날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가다듬고 준비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이 이상해져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자포자기해서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선포를 통해서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동시에 이 날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할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앞에 하박국 1장과 2장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소리치고 따지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것을 그의 계획대로 섭리대로 이루시고 마는 분이라는 것. 비록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하박국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일을 우리 인간이 막을 수가 없구나. 인간이 아무리 대책을 세우고 아무리 도망가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야 말겠구나. 그래서 참혹하고 두려운 상황을 조용히 기다리며 맞이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짐을 하고 각오를 하며 그 환난 날을 묵묵히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박국은 단순히 환난의 날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이 기다리는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역사 뒤에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실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하박국은 닥쳐올 환난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심판의 날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하박국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박국은 환난의 날을 기다리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환난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루실 심판, 즉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승리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눈앞의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할 최후 승리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닥쳐올 환난의 때를 잠잠히 참을성 있게 기다리며 통과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박국의 기다림은 이중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닥쳐오는 환난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며 통과하는 기다림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 가운데 언젠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환난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통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승리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환난이 없습니까? 환난이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환난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으면 저 문제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환난을 묵묵히 참으며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왜요? 언젠가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승리하실 그 영광의 날이 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든 길이 열리겠지라고 요행수를 바라며 다 내려놓고 그저 주저앉아 있지만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과 같이 환난 가운데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게 하박국의 결론입니다. 내가 비록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비록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고 악인들을 끝내 심판하실 것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번 하박국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런 고백이 터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박국과 같이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의 위협과 환난의 염려 가운데서도 하박국과 같이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노래에서 자신이 노래한 이유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환난 가운데 기쁨의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때문입니다. 끝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며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이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의 현실이 달라지고 세상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현실적으로 더 나빠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박국이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리치고 싸우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새롭게 알게 되었고 새롭게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자신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처한 현실이 바뀌고 해결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들을 곰곰이 따져보면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 바뀌어서 해결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하는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가진 생각과 우리의 고집들이 깨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박국과 같이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마지막 부분 보실까요? 기뻐하리로다. 기뻐하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이제 자신의 의지로 하박국이 스스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처참한 현실에만 초점을 맞추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하박국이 이렇게 신앙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하박국의 노래는 단순한 기쁨의 노래를 넘어서 이제 무엇이 되었는가? 하박국에게 신앙의 노래가 된 것입니다. 나 자신이 비록 환난의 한복판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기뻐할 것이다. 여전히 기쁨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은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긍정의 힘은 자기 속에서 나와서 자기가 스스로 체면을 거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 안에 이런 신앙의 힘이 나오는 것이고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격 좋은 목사님, 말씀 좋은 목사님, 특정한 분위기의 교회, 찬양이 빵빵한 교회, 특정한 것을 여러분 추종하지 마십시오. 목회자가 좀 마음에 안 들고 교회가 좀 마음에 안 들고 공동체가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때마다 믿음 생활에 대한 열정도 식고 중단하고 멈추고 내 마음 알아줄 때까지 연락도 안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특정한 목회자에게 교회에만 여러분의 신앙을 맡기지 마십시오. 제가 목회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 같이 인간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답은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답입니다. 좀 힘들어도 스스로 영적인 호흡을 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목회자가 교회의 신앙을 맡기지 마시고 나 스스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박국서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박국이 부르는 이 기쁨의 노래가 다른 사람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혹독한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노래를 부르며 현실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 한일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없고 또 없어도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환난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명예이고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멋있고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 아닐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까? 없다고 불평하고 고난이 오면 도망가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내놓으라고 소리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니 멋이 없고 존경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박국과 같이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세상이 감히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해서 그 하나님 붙들고 환난의 날도 믿음으로 통과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프고 괴롭고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없고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하실 그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소망 안에서 주님 만날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없어도 고난 가운데 주님의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 안에서 주님 만날 그날까지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어려움을 뛰어넘어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곁에 계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고 이 고난의 과정들을 잘 통과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하박국과 같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아프고 괴롭고 눈물이 날 때에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 안에서 주님 만날 그날까지 신실하게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만날 그날까지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비록 이해가 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과 어려움을 뛰어넘어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박국과 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고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박국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하박국은 하나님께 따지고 소리치고 하나님답게 행동하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신앙의 씨름 가운데 하박국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했습니다. 하나님, 그 변화, 하나님 주시는 그 변화를 우리도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하박국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과 같이 결국에는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 오뚜기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 믿음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박국과 같이 삶의 현장 가운데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살아갈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